창조 이후 지금까지 인류 속에 살아계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인생의 깊숙한 곳까지 찾으시며 이루하시고 은혜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폭염과 무더위의 끝자락, 가을의 선선함에 우리의 살갗에 스치는 9월의 첫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는 무진의 제단에 임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간 지나친 무더위에 지치고 상해 있을 우리 영혼에 오셔서 깊은 울림과 감동이 있기를, 그리고 육체의 균형이 기운에 소생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인도하소서. 끝날 줄 모르고 길어져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지나친 학살과 확전 우려, 아프다며 소리치는 지구 몸뚱이에서의 심각하고 감당치 어려운 기후 변화들의 도전, 인류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첨예하게 대립된 미국의 대선 상황, 서로가 힘이 세다고 우겨대며 줄 세우기를 거듭하는 미중 갈등, 국내적으로는 공감 능력이 1도 없는 미치고 환장할 용산의 리더십, 급기야 민족의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까지도 부정당하는 극심한 혼란, 모든 경제 지표가 하향선을 보이고 치솟는 고물가, 집값, 장사가 안 되어 폐업이 속출하는 자영업,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8월의 무더위의 습함으로 더욱 지쳐있는 영혼들과 육체에 주여 가을의 선선한 바람에 예수님의 향기를 실어서 우리 곁으로 오셔서 우리 곁으로 예수님의 향기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소서. 예수님의 향기를 실어 오시는 성령님이여,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혈관에 깊숙이 흘러 다시 살아나는 귀한 생명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인한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 예배를 드리는 9월 첫날 주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문을 열고 선선한 바람을 느낍니다. 이 기분 좋은 선선함이 예수님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오셨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영혼을 감당하시고 이루하소서. 믿음의 시작 이후 지금까지 주께 맡기며 의지하며 인도하시는 대로 왔나이다. 9월의 첫날 이 선선한 이 기분 좋은 바람에 함께 오신 성령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소서. 기도하며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나이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신앙의 동지, 무진의 동지들이 선선한 바람과 함께 오신 성령님과 소통하며 공유하며 사랑하며 행복해지기를 두 손 모아 기도하며 진한 십자가의 향기를 간직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함께 봉독하실까요?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4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함께 봉독하실까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 멘트에 써놓을 때 세상에서 가장 밝은 얼굴로라고 했는데 밝은 얼굴입니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원에게, 교회의 표어 말씀입니다.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오늘은 9월의 첫째 주일이자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아침 날씨를 생각하면 바람이 선선하고 언제 여름이었나 싶을 정도로 시원함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한 줄기의 신선한 바람에도 따사로운 햇빛 중에도 또 익어가는 과일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복된 창조절기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조절은 성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것을 왕국절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창조절은 9월 첫째 주에 시작해서 대림절이 시작하기 전까지인 11월 30일까지 우리는 창조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창조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신앙의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새기며 그 창조신앙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절기입니다. 창조하면 어떤 느낌이 떠오르신가요? 대부분 제가 떠오르는 창조의 첫 번째 단어는 저는 어렸을 적에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신화적인 접근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마지막 날에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 것에 대해서 이 신화적인 이야기로 성경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무엇을 만들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터전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동화의 이야기처럼 성경의 한 줄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학이 지나게 돼서 교리 교육을 좀 받았는데 그때에 대한 창조의 이해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놀라운 사건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우리에게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리 신앙 고백으로 놀랍고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무에서 유에 대한 창조에 대한 성경의 신앙 고백이 있지만 실은 우리가 가진 성서 텍스트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무에서 유에 대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카톨릭 마카비 하의 7장 2절에 기록된 내용으로 성서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늘과 땅을 보아라. 그가 이 하늘과 땅을 통해서 만드신 것이 무엇이냐? 세상의 피조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손으로 직접 지으셨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손수 지어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마카비하 7장 28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에서 유에 대한 창조가 너무나도 익숙한 창조론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선배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무에서 유에 대한 창조, 고백록에 대한 언급이 무에서 대한 창조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서는 무에서 유에 대한 창조도 이야기하지만 다양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에 대한 창조,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전의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바꾸어 버린다면 그것은 성경의 반쪽짜리 이야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한가운데에 오셔서 몸소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낮고 낮은 곳 가운데에서 임한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신들은 놀랍고 초월적인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낮음 가운데로 오셨고 우리의 낮음보다 더 낮게 우리를 섬기셨다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디트리트 보네퍼는 이것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들이 말하는 초월적인 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는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의 군주들은, 정복가들은 연전연승을 하며 패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놀라운 성공의 신화, 승리의 신화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어야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져야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낮고 낮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에 대한 창조에 대한 이미지를 내려놓고 성서에서 언급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창세기 1장에서 등장하는 창조의 모습은 무에서 유에 대한 창조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혼돈과 암흑과 공허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고 텅 비어 있고 외로움이만 가득하고 빛이 한 점이라도 없어서 막막한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는 시작합니다. 요즘 헌법 전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임시정부에 관한 이야기가 헌법 전문에 실었는데 왜 헌법 전문에 실었냐면 중요하니까 헌법 전문에 실었을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성경에서도 전문과 같은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창세기의 첫 장을 장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다는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1600년의 역사와 40여 명의 저자가 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실은 이것도 추정하는 것이지 사실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략 이렇다라는 것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세기 1장 1절에는 가장 먼저 성경에서 쓰여진 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구전되어 왔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수되었고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법령으로, 때로는 사회적 관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기록하고 편집하고 구성해서 성경으로 엮어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역사에 비친, 역사를 모두 정리한 하나님의 의지를 담아내는 것, 구원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대헌장과도 같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에는 이 성경에는 역사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역사의 자리는 어떤 사람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함을 보고 창세기를 기록했다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창세기 1장에 묻어있는 이 역사적 배경을 혼돈과 암흑과 공허한 역사적 상태를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 시대에 살았을 때 이것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는 무엇보다 혼돈하고 무엇보다 어둡고 무엇보다 공허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포로 생활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전지전능하다라고 믿었던 그 하나님, 그 성전이 무참하게 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우리 민족을 택하셔서 영원한 기업으로 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온데간데였고, 나라도 사라지고 민족이 소멸될 위기,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유대인의 신자들은 바벨론의 신화를 목격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의 신들은 굉장히 모든 천체 만물을 다스리고 전지전능하고 인간들의 삶을 주관하는 그러한 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신화에서는 땅을 중심으로 7가지의 천체가 움직입니다. 가장 유명한 태양, 그리고 달, 그리고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입니다. 이 7가지의 신이 우리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 이것이 무엇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요일이 됩니다. 일요일 태양, 월요일 달,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천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이런 역사의 어둠 속에서 이 바벨론 신화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았고 첫째 날이라고 선언합니다. 바벨론 신화에서 믿는 그 신이 우리의 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은 이 혼돈 가운데에서도, 흑암 가운데에서도, 공허한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창조주의 하나님이시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전지전능한 신이 바벨론의 신이라면 우리의 어둠 속에, 우리의 혼돈 속에, 우리의 공허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이 창조 신앙입니다. 창조 신앙은 역사의 저편에서 처음 시작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한 상황일 때 창조주이신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을 질서로 정의해내시고 그 공허를 충만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흑암을 소망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은 역사의 저편에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흑암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허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혼돈이 무엇입니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역사의 저편의 어둠 속에서 혼돈과 어둠과 공허의 사건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를 선언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신화를 거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신화에서는 인간을 지은 바 목적을 노동하기 위한 존재로 규정합니다. 상급신들은 놀고 하급신들은 맨날 일하니까 하급신들이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하고 너희 신들은 같은 신들인데 너희는 놀기만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급신이 인간을 만들어서
노동을 하게 합니다. 이게 바벨론의 신화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신앙 고백은 이런 신화의 이야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에서는 인간이 노동뿐만 아니라 그 창조의 나를 기억해내며 그 안에 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창조 신앙의 핵심은 바로 노동과 쉼의 균형입니다.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일곱째 날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쉼 가운데 회복이 있게 하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 신앙은 바벨론의 신화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를 설명하는 것이죠. 인간의 목적이 노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목적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게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목적은 일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성경의 기사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는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도 창조를 언급하고 시편에서는 창조의 놀라운 이야기를 지혜와 시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창조는 한편으로 이야기는 설명되는 그런 글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는 역동력 있게 살아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창조는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흑암 가운데서 빛을 선언하고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놀라움의 사건이 바로 창조의 사건입니다. 이 창조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합니다. 역사의 저편으로 창조 이야기를 신화적인 관념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것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현실에 우리의 흑암이 무엇인가, 우리의 공허가 무엇인가, 우리의 혼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창조의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모든 역사에는 음양이 있고 어두움이 짙을 때가 있습니다. 어두움이 가장 짙을 때는 아프고 뭔가 손에 쥔 것도 없고 외로움이 가득할 때 이런 것들이 더 거세게 몰려옵니다. 어제 우리 새신자반 수련회로 소록도를 다녀왔습니다. 그 소록도라고 하는 섬의 이름은 어린 사슴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린 사슴을 누군가는 낭만적이다, 아름답다 생각하지만 그 소록도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은 누구보다 슬픈 어린 사슴의 이야기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 소록도라는 곳은 오늘 창세기 1장처럼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아프고 버림받는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나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소록도에는 약이 있다 하더라. 그래서 이 소록도로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소망으로 소록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고된 노동과 학대와 인권의 말살이었습니다. 흑암보다 더 깊숙한 어두움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병에 걸린 아이는 버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왜 자신을 버렸는지 이유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아버지는 배 맞은편에서 땅바닥에 주저하며 울고 있습니다. 소년에게 주어진 것은 이불 하나였습니다. 이 소년은 이 지독하게 외로운 소록도에서 이불 하나로 날마다 눈물로 지새우며 버텨냅니다. 밤이 되면 울었고 낮이 되면 고된 노동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불 하나가 그 소년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울려 퍼지는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너를 지으셨대.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래. 거울조차 없겠지만 자신의 얼굴은 사람들이 혐오하는 얼굴이고, 자신의 손각은 감각이 없어서 문드러질 텐데, 사람들이 나를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 창조 신앙의 숨결로 이 소녀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 소녀는 그 소록도 교회의 장로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버려진 아이의 이야기였습니다. 또 어떤 여인은 나병을 낫기 위해 소록도를 찾았지만 고된 노동과 학대에 의해서 힘들었습니다. 벽돌 공장에서 일하는데 하루에 한 끼밖에 안 주고 무려 노동 시간은 17시간이나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같은 병을 앓고 있었던 한 남자가 편안함과 따뜻함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제는 또 일제뿐만 아니라 이 나병 환자들은 유전병이라고 생각해서 정관수술을 강요받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유전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낳다라고 하면 미가마라고 해서 분류를 해버립니다. 사랑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는 격리되어집니다. 이 아이를 볼 수 있는 것은 한 달에 한 번뿐입니다. 숫한장이라는 곳에 아름다운 나무가 우거진 그 앞에 바람을 기대어 아이를 맛봅니다.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름을 부르는 것 하나였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울먹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숫한장입니다. 눈물과 탄식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런 어두움이, 슬픔이 가득한 땅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 어린 소록도를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민족들이 버린 그 땅, 혐오와 차별의 시선으로 몰아놨던 그 소록도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새롭게 시작하시기로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서양에 있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나병 환자들을 진료하기 시작합니다. 전염병이라고 혐오하고 차별했던 같은 민족은 그들 더럽다고 여겼고, 심지어 의사들조차도 저 멀리서 진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피고름을 서로 어루어 만주는 사람은 그들의 민족과 전혀 상관없는 처음 남은 이국 땅에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바로 창조의 영이 깃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흑암 가운데,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이 소록도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주셨고, 이 소록도 사람들에게 사랑의 충만함을 줬고, 이 소록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록도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소록도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은 목사라고 하지만 부족한 저의 삶을 일깨웠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고난의 이유가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창조적 존재라는 것, 그리고 삶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사실을 이 소록도 사람들은 또 생각해 냅니다. 우리는 작은 힘듦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쉽게 삶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의 가치를 쉽게 내려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록도에 있었던 그 나병 환자들은 누구 하나 자살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의 힘입니다. 또 이 두 명의 할머니들이 있었는데요. 마리안누와 마가렛이라고 하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엿보았습니다. 이 사람은 66년도에 한국에 왔고
무려 39년 동안 이 소록도 환자들과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냥 간호사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 벨기에에서 5명, 오스트리아에서 5명 해가지고 10명의 의료 선교사들이 왔는데 8명은 떠나고 2명만 남게 됩니다. 그들은 간호 업무가 아니라 이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전염된다고 해서 만지기 꺼려하는 그 환부를 마리안느와 마가렛은 서스름없이 만져줍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간호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네. 손과 발이 부지런해야 간호지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39년의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누구한테 이야기도 하지 않고 편지 한 통 남기고 떠났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부담 주기 싫어서 떠납니다. 자신의 물건을 정리하고 나눠줍니다. 그리고 후에 알게 된 것은 이 수녀님 중에 한 분이 대장암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자신이 아프다는 사실을 깨닫고 부담감 주기 싫어서 본국으로 귀국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주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가렛과 마리안느 수녀님들이 남기신 어록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볼 수 있어야 한다. 희망은 느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희망으로 살아가야만 한다. 창조의 영은 바로 희망입니다. 창조의 영은 혼돈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 창조의 영은 어두움 가운데 빛을 발하는 것. 창조의 영은 공허함과 외로움의 끝자락을 넘어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역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창조의 기적입니다. 이 창조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담아내며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을 우러러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하심이 창조 위에 창조를 놓아가기로 결단하는 무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들의 자녀들 위에, 우리들의 이웃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